예, 오늘 꿈에 관한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창세기의 이 요셉의 스토리는 유독 꿈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아주 의미심장한 두 번의 꿈을 요셉이 꾸게 됩니다. 그리고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 누명을 쓰고 수감되었을 때 거기서 만난 파라오의 신하들이 또 서로 다른 꿈을 꿉니다. 그리고 이집트 왕 파라오 역시 아주 특별한 두 번의 꿈을 꾸게 되죠. 우선 우리가 품는 의문은 이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꿈으로 계시를 하고 꿈으로 하나님의 뜻을 미리 알려주시고 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경우가 나오는데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의 꿈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시하시고 말씀하시는가? 전날 밤 어떤 좋은 느낌의 꿈을 꾸게 되면 기분이 좋죠. 좋은 일이 있으려나? 또는 좀 불길한 어떤 무서운 그런 좋지 않은 느낌의 꿈을 꾸면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그러는가? 마음이 찜찜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이게 무슨 하나님이 계신가? 하나님이 뭔가 나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려고 하시는가?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때가 있습니다. 요셉이 꿈을 꾸었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오늘날처럼 성경으로 기록되기 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꿈을 통해 계시를 보여주기도 하시고 특별한 비전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시거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꿈에 담아 전달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이 성경 66권으로 하나님의 모든 계시가 종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깊은 생각과 그 마음을 깨달아 알기 위해서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또 듣고 배워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통해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신다. 주님의 음성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이 말씀 앞에 서서 기록된 이 성경 진리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지금 귀를 기울입니다. 뿐만 아니고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우리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이 시간인 거죠. 이 말씀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을 나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 성경을 떠나 말씀과 관련 없이 무슨 신비로운 환상이나 꿈을 쫓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것만을 우리가 추구하려고 하면 PC 신비주의와 같은 신앙의 탈선을 초래하고 그 믿음은 반드시 파손이 됩니다. 말씀을 떠난 신앙, 말씀과 관계없는 믿음은 그런 것은 결코 존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에는 이런 신비하고 신기한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없나?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구약의 역사하신 그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신 여호와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에도 우리는 얼마든지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손길을 간혹 경험하게 되는 거죠. 차이가 뭐냐 그러면 중심이 말씀이냐 신비냐 이 차이입니다. 초점이 그 중점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면 신비한 사건이나 어떤 신기한 경험이냐. 다른 말로 하면 신본주의냐 인본주의냐 이 말과 같습니다. 신본주의는 하나님이 중심이시고 인본주의는 내가 중심인 거죠. 신기하고 놀라운 어떤 체험이나 영적 경험을 추구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신본주의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신비주의는 내가 원하는 어떤 느낌, 내가 바라는 종류의 어떤 짜릿한 특별하고 신기하고 놀라운 체험이나 경험이나 계시를 추구하는 겁니다. 내가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내 위주로 내가 원하는 방식의 응답을 찾고 구하는 거죠. 그러므로 신비주의는 신본주의가 아니고요. 완전 인본주의. 철저히 인본주의적입니다. 그러나 주님 말씀에 우리가 이렇게 나아가서 내 욕심과 내 욕망을 내려놓고 내 생각, 내 고집도 내려놓고 주님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자세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선다면 주님이 가라고 하시면 저는 싫지만 그래도 가겠습니다.
또는 저는 가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래도 주님이 멈추라고 말씀하신다면 그만두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결단으로 주의 말씀에 귀 기울인다면 이것이 진정한 신도주의죠. 예. 물론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그런 특별한 상황일 때는 하나님께서 오늘날에도 꿈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무슬림 중에 간혹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셔서 나를 만나 주셨다.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됐다고 하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가 간혹 보게 됩니다. 예,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것은 지극히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도저히 다른 방도가 없으니 하나님이 비상한 수단을 사용하신 거죠. 예, 일반적인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방식이 그래서 꿈을 통해 하시는구나 그래가지고 거기에 계속 집착한다면 우리 믿음이 건강하게 성장해 나아가기 어렵습니다. 말씀에 우리는 창념해야 돼요. 성경 말씀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날마다 이 말씀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말씀을 통해 더 풍성하게 알아가고 은혜를 이 말씀을 통해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도록 이미 계시된 이 진리의 말씀에 우리가 집중해야 합니다. 지금 온 세계에 돌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다 멈춰놓으셨잖아요. 스톱시켜 놓잖아요. 그죠? 왜 하나님이 이렇게 다 멈춰놓으셨을까요? 우리가 하도 눈에 보이는 이 세상 것들에 현혹이 됩니다. 그렇죠? 세상 욕심에 그 온갖 이 땅의 탐욕과 사람들의 그 욕망에 다 정신이 팔려가지고 정신줄 놓고 우리가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멈춰 세워놓으시고 좀 생각해라 하시는 거죠. 정신 차리라고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정신 차려야 할 때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에 더욱 집중하여 여러분 바로 지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음성에 더 초점을 맞추어 집중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그런 뜻깊은 영적 계기가 그런 귀한 유익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갇혔을 때 이집트 왕 파라오가 2번이나 꿈을 꾸었습니다. 아주 흉하고 불길해 보이는 기분 나쁜 꿈이었죠. 예, 충실한 7 이상이 나왔는데 아주 바싹 나는 그 보기에도 흉한 그 7 이상이 이 충실한 7 이상을 잡아먹어버렸어요. 근데도 여전히 아주 보기 싫은 삐쩍 메마른 모습으로 남아있었죠. 또 한 번 꿈을 꿉니다. 비슷한 맥락이죠. 살찌고 보기 좋은 7마리의 소가 있었는데 아주 그냥 뼈만 남은 앙상한 7소가 또 이 살찐 소들을 잡아먹어버려요. 그런데도 여전히 아주 흉하게 비쩍 마른 모습 그대로였죠. 잠에 섞인 파라오가 이 마음이 너무 복잡한 거죠. 두렵고 불안해서 나라에 무슨 큰 변고가 있으려는가 너무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되니까 신하들을 다 소집을 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다들 무슨 의미인지를 몰라가지고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는 거죠. 이집트가 당시 세계 최강 대국 아니었습니까? 나일강 유역의 이 문명이 고대 4대 문명의 발상지 중 하나인데 당시 세워진 피라밋과 같은 유적과 유물들을 보면 그 네 문명 발상지 중에서도 이 이집트 문명이 가장 뛰어나고 앞서갔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 나라의 군왕이 국가의 모든 석학들과 전문가들을 다 불러서 대책회의를 아무리 해도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심지어 무속인들까지 부르잖아요. 이런 걸 보면 예나 지금이나 하나도 달라진 게 없습니다. 예전에 어느 대기업 회장은 관상을 잘 보는 역술인을 대동하고 다닌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신입사원을 뽑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은 관상을 보는 사람이다. 이런 소문이 화다했지요. 자, 그런데 이런 주술가와 점성가들까지 싹 긁어 모았는데도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세계 최강의 지혜와 힘과 능력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나라의 군주인데 한치 앞을 지금 내다볼 수가 없어서 근심 걱정의 밤잠을 못 이루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하다고 하는 큰 힘과 권력과 자본을 다 쥐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최고 상류층의 권력자들,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인류라고 하는 그런 거만하고 오만한 이들의 현실이요 저들의 민낯인 거죠. 그래도 이 파라오는 꽤 점잖고 신사적인 편입니다. 나중에 그 바벨론의 황제가 되는 느부갓네살은
하는 짓을 하는지, 자기가 꿈을 꿨는데 이상한 꿈을 꾸고 이거를 해석하려면 얘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을 불러놓고 꿈 얘기도 안 해줘요. 그러면서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 맞추라는 거예요. 그리고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며칠까지 못하면 니네 다 죽인다. 이런 폭군이 있습니까, 세상에? 그 느부갓네살이 왜 그랬을까요? 세계 최고 제국의 황제가 어찌 그렇게 말도 안 통하는 이상한 짓을 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그 최고의 자리에 올라앉아 보니 공포스러운 거죠. 좋은 줄 알아요. 그치? 온 세상을 바벨론이 제패하고 세계적인 제국을 이루었는데 이걸 또 언제 뺏길까? 불안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혹시라도 누가 나를 암살하려고 하지 않나? 이 보좌에서 언제 내가 쫓겨날지 모르는데 안절부절 전전긍긍인 거죠. 그런데 주변에 보니까 믿고 의지할 만한 놈이 하나도 안 보이는 거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진짜 자기가 신뢰할 만한 정말 똑똑하고 뛰어나고 영험한 그런 보좌관을 찾으려고, 그죠? 그런 훌륭한 사람이 하나, 신하가 똘망똘망한 사람이 있으면 가까이 곁에 두고 그를 기대고 그를 의지하고 싶어가지고, 너무 무섭고 너무 두렵고 너무 외로우니까, 그죠? 그런 사람으로 하여금 믿을 만한 그 신하로 자기를 보좌하고 보필하게 하려고 무서워가지고 그렇게 벌벌 떨면서 난리가 없어서 떠올라. 강아지가 심하게 짖으면 그 이유가 뭐죠? 무서워서. 그치?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불안한 거죠. 아무리 소유하고 더 많은 것을 다 움켜쥐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시면 더 큰 두려움과 그가 가진 소유의 크기만큼의 더 큰 공포로 그의 인생을 덮쳐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욕망하는 그 일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를 깊이 파라오의 모습을, 파라오의 꿈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요. 우리의 마음의 눈과 우리의 삶의 방향을 주님 음성에, 주님의 이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만 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지금 이 형들을 초원으로 찾아오는데 초원에 요셉과 형들 외에는, 짐승들 외에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까이 오니까 요셉 죽이자, 아예 저 꼴보기 싫은 거 죽여 없애버리자,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하느냐면 요셉을 꿈꾸는 자라고 합니다. 꿈꾸는 자가 지금 오고 있다. 자, 근데 여러분, 이 요셉의 꿈이 요셉 스스로 자기가 꾼 꿈입니까? 이게 지금? 물론 요셉에게 그런 마음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를 미워하는 저 형들보다 내가 보란듯 좀 더 잘 되고 그렇게 크게 성공해서 좀 저 못된 것들 내가 좀 콧대를 좀 꺾어주면 좋겠는데 형들보다 내가 더 높이 올라가 좀 혼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싫어할 걸 알면서도 굳이 그 꿈 얘기를 하죠. 일부러 그 속을 뒤집어 놓는 거죠. 예. 두 번째 또 꿈을 꾸니까 다양하지 않을 걸 알면서 또 얘기를 꺼내. 막 공분을 사죠, 그죠? 그러나 요셉의 꿈은 요셉이 꾸기는 했으나 엄밀하게 말하면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꿈이요, 요셉에게 하나님이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인 거죠. 요셉이 자신을 향해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인생의 소원과 비전과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요셉의 인생을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비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요셉이 어리고 철이 없으니 자기가 형들보다 더 높아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생각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위주로 해석을 해서 우쭐해가지고 자랑하며 떠들고 다닌 거죠. 요셉을 향한 하나님의 꿈과 소원은 따로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이 세상에서 자기가 출세하게 된다고 하는 그런 쪽으로만 스스로 생각을 하고 오만하고 이 꿈 때문에도 교만하게 된 것이죠. 우리에게 늘상 일어나는 일입니다. 예.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따로 있는데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가 원하고 내가 말하는 방식으로 곡해하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셔도 내가 마음대로 되고 아전인수가 되는 거죠. 우리가 수도 없이 저지르는 실수입니다. 우리 자녀손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생명을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가 이 땅에 무사히 태어나 건강하게 잘 자라도록 지금도 기르고 양육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러니 그 소중한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궁금해하거나 그걸 주님께 여쭙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뭡니까? 하나님이 이 인생을 향해 바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걸 제가 좀 알아차릴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제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이 아이가 잘 따라가도록 제가 옆에서 잘 돕고 섬길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기도 하나님께 드리나요? 적어도 우리 하늘비전 성도들이라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아들, 딸, 우리 손자, 손녀를 향한 하나님의 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쓰시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생명을 구하고 건지는 일에 쓰임받는 인생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그런 소금과 빛된 인생 삶으로 하나님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십시오. 우리가 우리 자녀손들을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해야 할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자녀손들을 위한 기도보다 나를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고 크신 꿈을 이 아이를 통해 이루려고 하시는데 제가 저의 욕심으로 그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귀한 뜻이 계신데 제가 내 욕심 때문에, 내 고집 때문에 걸림돌이 되지 않게, 방해되지 않게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내 자녀손보다 내 자신을 위한 기도가 더 많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꿈도 하나님의 꿈과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품고 계시는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를 향한 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 하늘비전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 5년 전에 교회가 이렇게 많은데 다시 또 하나의 새로운 공동체를 시작하라고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면서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꿈을, 어떤 계획과 어떤 우리를 향한 간절한 바람과 소망을 갖고 이 교회를 시작하게 해주셨을까요?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를 세워주셨을까요? 하나님 말씀이 올바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는 것, 우리 모두가 삶의 현장에서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주시며 우리 공동체를 향해 지금도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꿈인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교회를 향해 바라는 꿈과 하나님의 꿈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대부분 교회가 시작할 때는 다들 목회자도 성도들도 하나님의 꿈을 가슴에 품고 시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다 보면 엉뚱한 길로 자꾸 빠지는 거죠. 왜냐하면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전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100% 완벽한 죄인이기 때문에 욕심과 이기심으로 똘똘 뭉쳐져 있어서 하나님의 꿈을 분명히 주셨는데, 요셉처럼,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지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자기의 꿈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도 그런 실수를 무수히 범하기 쉬운 것이죠. 잘못하면 하늘비전 교회에 하늘비전은 없고 맨 사람의 비전, 인간의 꿈과 욕심만 난무하게 될 수도 있는 거죠. 벌써 꽤 되었지만 한국 교회를 향해 그런 냉소적인 블랙 유머가 한동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사랑의 교회에 사랑이 없고 소망교회에 소망이 없고. 그런데 남 얘기가 아니라 하늘비전 교회 갔더니 하늘비전은 없고 맨 땅바닥 비전만 있더라. 그럴 수도 있는 거죠. 얼마든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아무리 우리가 바른 목표를 설정했다 하더라도 계속 나침반을 확인하면서 항로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지 않으면 나중에는 영 다른 동네에 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한 이 말씀, 이 영적 나침반을 우리가 계속 함께 수시로 들여다봐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처음 찍은 그 올바른 좌표를 향해, 그 목표 지점을 향해 틀리지 않고 끝까지 그
그 올바른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 요셉의 꿈이 실은 그가 꾸고 싶어서 꿈도 아니고 자기가 그런 내용을 지어내고 만들어낸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꿈이다. 하나님이 꾸게 하신 하나님의 꿈이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꿈의 실체는 무엇이었습니까? 대충 보면 진짜 요셉이 오해한 것처럼 요셉이 나중에 큰 인물이 돼서 아버지도 형도 무시를 못하고 그렇게 잘 된다는 그런 암시인 것 같다. 그렇게 판단하기 쉬웠겠죠.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고 요셉이 자신의 욕망을 하나님의 꿈에 투영해서 만들어낸 요셉의 꿈에 불과했지. 요셉이 아버지와 형들에게 나와가지고 막 떠들면서 거들먹거리며 자랑했던 그 꿈은 하나님의 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요셉의 꿈이었죠. 예. 그래서 요셉이 한동안 시련을 겪습니다. 왜 주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하나님의 꿈과 내 꿈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내 욕망 사이에, 하나님의 비전과 내가 꿈고 있는 이 세상 탐욕과 욕심 사이에 거리가 간격이 너무 큰 거죠. 이 간격을 좁히기 위한 불가피한 훈련의 과정이 우리 성도의 인생에 닥치는 고난인 거죠. 그래서 요셉을 성숙하게 하시고 그 믿음을 성장시키시며 그 신앙이 깊어지게 하셔서 헛된 자신의 욕망과 야심과 시커먼 야망들을 이제는 하나씩 내려놓고 나를 향한 나의 꿈이 아니라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을 순종하며 수긍하고 받아들이도록 어쩔 수 없이 눈물과 아픔 속에 그를 연단하셔야만 했던 거죠. 이거는 요셉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창세기를 그동안 묵상했지만 유다도 그래서 하나님이 시련하죠. 야곱도 그 험악한 세월 가운데 계속 하나님이 이 야곱의 인생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살도록 발견해 가시죠. 우리 인생도 오늘 마찬가지. 하나님의 꿈은 요셉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장차 엄청난 환난과 세계적인 재난이 닥쳐오는데 야곱 가족들이 다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의 약속도 다 취소되고 구원자 메시아를 보내주신다는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구원 계획이 무산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을 먼저 이집트로 보내서 요셉을 통해 애굽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구하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언약이 성취될 뿐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이 보내신다고 약속하신 구원자가 이 언약 백성을 통해 오실 수 있도록 요셉의 인생을 사용하시겠다. 그게 요셉에게 주신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꿈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구원의 꿈입니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구원 계획 완성을 위한 대속의 꿈입니다. 대속의 꿈. 이것이 하나님의 꿈의 본질입니다. 대속이란 누군가의 죄를 대신 지고 그 죄값을 치르는 거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누가 대신 벌금을 내주는 거예요. 누가 내 대신 형벌을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죄에 대한 모든 책임과 처벌로부터 형벌로부터 내가 자유케 됩니다. 나중에 유다의 행동이 이 대속의 의미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죠. 베냐민을 요셉이 짐짓 노예로 삼겠다고 하니까 유다가 탁 나섰습니다. 내가 동생을 대신하여 노예가 되겠습니다. 이 막내 동생을 제발 풀어주십시오. 이 막내 베냐민은 집에 가서 아버지 품에 안겨야 합니다. 안 그러면 우리 아버지 야곱이 돌아가십니다. 그러니 제가 저 동생 대신 노예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노예가 될 뻔했던 베냐민은 풀려납니다. 이게 대속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대속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나는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형벌 받으시고 모든 죄값을 치르심으로 나는 심판을 받지 않는 거죠. 생명과 자유를 영원토록 누리게 되는 것이죠. 요셉이 먼저 이집트로 가가지고 나중에 이 가족들을 구원하기 위해 온갖 고초를 다 겪습니다. 그 길을 닦느라. 그렇죠? 이 요셉은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이 은 20냥에 애굽 노예로 팔려가죠. 예수님은 유다에게 배신을 당하시고 은 30에 넘겨지셨습니다. 요셉이 아무 잘못도 없고
정직한 길로 의의 길로만 걸어갔는데도 점점 고난과 환난이 닥치죠. 의로우신 주님이 십자가 고난까지 감당하셔야만 했던 것과 흡사합니다. 요셉에게도 십자가 죽음과 같은 시간이 있었습니다. 술 맡은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그가 요셉을 그 억울한 것을 풀어주고 석방해주겠다고 했는데 잊어버렸죠. 그렇게 완벽하게 잊혀진 만 2년의 세월. 요셉이 그동안 계속 힘들었지만 애굽에 노예로 팔려와서 총리 대신 될 때까지, 그렇죠? 그 시간 동안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앞이 보이지 않고 소망이 정말 완전히 끊어진 것 같은 그 사망과도 같은 그의 인생의 시간은 바로 이 만 2년 동안이었을 것입니다. 파라오의 부름을 받기 전 그 2년의 세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장사 지낸 바 된 그 무덤에서 무덤을 활짝 열고 부활하신 것처럼 요셉도 파라오에게 주신 꿈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심으로 총리 대신의 직위로 수직 상승한 엄청난 반전이 있게 되죠. 그래서 자기를 죽이려고 했었고 자기를 노예로 팔아넘긴 그 악한 원수와도 같은 형들을 이 요셉이 다 살립니다. 다 구합니다. 요셉의 인생은 통째로 그리스도를 미리 예표하는 샘플이지요. 요셉이 총리가 되어 7년의 그 풍년 동안 다가올 청년의 흉년을 능히 다 대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양식을 구하러 이집트에 온 형들을 만납니다. 형들의 진정한 돌이킴으로 요셉은 눈물과 통곡 속에 이 가족들을 만나 감동적인 화해와 하나됨이 이루어지죠. 요셉이 형들을 용서합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애굽 땅으로 다 초대해서 얘들을 잘 먹이고 기르고 그 후손들까지 봉양하고 섬기죠. 그들에게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을 내어주었습니다. 양식을 걱정하며 살던 그들이 이제는 걱정 없이 평안을 누리게 됩니다. 하루아침에 대박이 났죠. 기근에 가뭄에 심한 재난 속에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을 걱정하던 이 집안이 갑자기 이집트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파라오가 초대장을 보내고 영주권을 즉시 내어주겠다는 것입니다. 이 무슨 호강입니까? 어떻게 이런 호사를 누리게 되죠? 여러분 궁금증을 한번 품어보셨습니까? 아니 요셉 형들이 한 게 뭐가 있는데 동생 노예로 팔아넘기고 그렇게 약한 짓을 하고 미워하고 그 못된 짓을 하고 거짓말하고 20년 동안이나 정말 요셉이 다 충분하지 않았습니까? 요셉의 형들이 한 게 뭐가 있습니까? 잘한 게 뭐가 있길래 도대체 이렇게 하나님께서 값진 것으로 넘치게 하나님이 이렇게 보응을 해주시죠? 그들이 한 것은 이 동생 요셉을 노예로 팔아넘긴 죄를 하나님이 이렇게 찾아내시는구나. 이 죄값을 우리로 치르게 하시는구나. 이 두려움이 있게 되자 죄를 깨닫고 그제야 뉘우치고 그 죄를 시인하고 인정하고 돌이켜 회개한 것, 이게 다입니다. 요셉 형들이 한 거 이게 다예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평강과 부요함으로 넘치게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구원입니다. 우리가 얻은 구원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습니까? 내가 잘한 게 뭐가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모르고 반역만 저지르고 불순종하고 하나님 그 왕의 자리를 찬탈해서 거역하고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죄밖에는 우리가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가 얼마나 못되고 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내 마음대로 내 욕심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얼마나 영원히 멸망받을 무섭고 큰 죄악인지를 깨우쳐 주셔서 이것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영원히 심판받을 죄악이다. 이거를 주님이 가르쳐 주셔서 그저 내가 한 일이라고는 죄를 시인한 것밖에 없어요.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죽을 죄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은 죄밖에 없으니 내가 이제부터 계속해서 선행과 의만 행한다 할지라도 나의 의로움으로는 결코 깨끗해질 수 없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죄인입니다. 내 힘으로는 구원 얻을 수 없습니다. 이거 인정한 것밖에 우리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너를 위하여 내어주지 않았느냐. 내 아들이 벌써 너를 위해 죽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치러야 할 죄값을 다 대신 전부 치러주시고 내가 죽어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거죠. 내가 받아야 할 벌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대신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받을 벌이 이제는 안 남았다는 거예요. 내가 받을 형벌, 내가 받을 처벌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심판, 모든 저주, 영원한 멸망,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벌써 이미 다 처리해버리셨다는 거죠. 이 복음이 우리에게 선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아 누리기만 하면 돼요. 아무것도 자격이 없고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도 이미 너는 언약 백성이다.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죽음과 사망이 영원한 멸망이 너를 삼킬 수 없다. 이제 너는 언제 이 세상을 떠나도 영원토록 하나님의 빛과 영광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 이게 우리가 받은 구원의 선물이죠. 그렇죠? 요셉 덕분에 아무것도 한 것이 없이 이 풍요와 이 평안을 누리는 이 요셉의 형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구원의 선물을 받아 누리고 있는 것이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꿈은 야곱의 자손들,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하나님께서 구해내신다는 구속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들을 안전하게 보존하셔서 온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메시아를 보내신다는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한 구원 계획 성취를 위한 대속의 꿈, 즉 하나님 나라의 비전이었던 것입니다. 이걸 이루기 위해 요셉은 먼저 애굽으로 내려가 고난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아버지와 식구들을 요셉의 희생을 통해 대속해야만 했던 것이죠. 이것이 요셉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의 실체였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너무 믿음이 없고 어려서 이 꿈이 그런 것인 줄 모르고 오직 자기의 유익만으로 그렇게 그런 이야기인 줄 착각을 했던 거죠. 요셉의 형들이 심한 가뭄으로 양식을 구하러 가나안 땅에서 이집트로 내려와 요셉은 형들을 알아봤지만 형들은 요셉을 못 알아보고 애굽의 높은 양반인 줄 알고 절을 하게 될 때 요셉은 그 옛날 하나님이 주셨던 그 하나님의 꿈이 기억이 났습니다. 이때가 요셉의 꿈이 하나님의 꿈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어요. 그동안 요셉은 요셉의 꿈을 품고 있었죠. 그런데 형들이 와서 딱 절하는 걸 보는 순간 이 꿈이 내가 생각했던 그런 꿈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꿈이었구나. 내가 잘못 알아들었구나. 만약에 요셉이 이 꿈에 담긴 대속의 의미를 지금이라도 만약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 대신이 됐든 못됐든 너무나 망가지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죠? 총리 대신이 안 됐다면 요셉은 끊임없이 형들을 원망하는 거죠. 내 인생이 이렇게 안 풀린 게 다 저 형들 때문이다. 어쩌다 저 못된 놈들을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꼬였나. 이게 다 저 나쁜 형들 때문이야. 미워하고 증오하고 또 저주하면서 그가 갇혔던 그 무서운 지하 감옥보다 더 끔찍한 마음 지옥의 감옥에 갇혀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총리가 됐어도 마찬가지였겠죠. 예, 하나님의 꿈이 아니라 여전히 자신의 꿈을 품고 있었다면 형들을 딱 보자마자 드디어 이제 복수할 기회가 왔고 원수는 외나무 나귀랑 만난다. 잘됐다 이놈들. 악독하고 잔인한 방법으로 보복을 감행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권력을 주신 것은 그 힘과 권세를 그렇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꿈속에 담긴 그 대속과 희생,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요셉이 깨닫지 못했다면 요셉은 총리가 됐어도 그냥 애굽에서 벼락출세한 인생으로 그렇게 끝나는 거죠. 가족들에게 끔찍하게 보복하고 자기 권세와 권력을 마음대로 폭군처럼 휘두르다가 망했더라. 그렇게 비참하게 그 인생이 종치고 막을 내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은 대속의 꿈입니다. 희생의 꿈이며 십자가의 꿈입니다. 요셉이 이걸 깨닫자 마음 추모의 그 저주와 미움의 감옥에서 해방이 됩니다. 요셉이 이 하나님의 꿈을 깨달음으로 가족을 구하고
언약 백성을 구하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구하고 그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 먼저 요셉이 자기가 사는 거예요. 요셉이 이 꿈의 의미를 깨달음으로 그 형들을 용서하고, 이게 형들이 이렇게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주님 그렇게 나를 써주시니 고맙습니다. 감사하면서 형들을 용서하게 될 때 이 꿈은, 이 하나님의 꿈은 요셉의 모든 눈물과 아픔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요셉을 살아나게 하는 거예요. 그 고통을 잊고 일어나 그 괴롭고 쓰라린 상처가 그를 삼켜버리지 않아요. 이제는 그것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비전이 되고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영광스러운 사명이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마음에 임하게 될 때 우리의 상처는 병이 됩니다. 우리의 눈물도 비전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아픔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쓰라린 상처는 어떤 것입니까? 우리는 거기서 그저 저주하고 미워하고 증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속에서 그 저변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계십니까? 그것을 깨닫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꿈을 발견하게 될 때 그 아픔과 쓰라림 가운데 그 상처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것을 딛고 일어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므로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리고 우리 교회가 살아나게 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 이 나라 이 민족 뿐만 아니라 세계와 열방을 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시 또 이렇게 비대면으로 가야 되는데 너무 힘들게 생각하지 마십시다. 우리 이웃의 안전과 사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면 교회가 이런 희생도 감수해야죠. 감수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그러다가 목사님, 교회가 죽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죽어서 이웃을 살릴 수 있다면, 교회가 죽어야 이 나라 이 민족을 살릴 수 있다면, 여러분, 교회가 죽어야죠. 그것이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해 품고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비전이며 하나님의 사명이며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교회가 그렇게 십자가를 지면 교회는 죽지 않습니다. 그게 교회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사는 길은 주님의 뒤를 따라 십자가를 지는 길입니다. 우리가 살아남겠다고 발버둥치는 것이 우리가 사는 길이 아니고 주님의 뒤를 따라 그 십자가를 질 때 그게 우리가 사는 길이고, 그리고 비로소 우리가 내가 살아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때 교회가 우리 이웃을 살리고 이 사회를 살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또 열방과 세계까지 구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꿈을 품고 그 주님의 위대한 꿈에 쓰임받는 그런 우리 하늘비전 공동체가 되고 그런 우리 귀한 가정과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